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용기가 나는 거 아세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약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박자 감각도 없고 가요도 모르던 내가 배우고 배워서 불러주는 사람, 보완하고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뭐 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나 또 생각해보고 고려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다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좋아서 좋아할 거라고. 최근에도 그죠? 어떤 분에게 제가 선물을 했는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시네. 아이고 오늘 또 실패했네. 이런 마음, 그죠? 우리는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만 합니까? 사랑하면요,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가장 사랑할 수 없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라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아세요? 여러분, 그의 성격을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놈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야곱은 사랑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성품상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의 뜻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경쟁하고 다투는 자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가 가진 권리조차도 빼앗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한다고요? 사랑할 기미조차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의 성향과 성품을 보면 사랑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자권을 어떻게 팔아넘겼습니까?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탐심, 신약이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형 에서가 아이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아넘겨?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에서 편을 좀 들고 싶어요.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에서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허기가 져서 배가 탁 달라붙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 속에 그는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면 뭡니까? 한기가 뼛속 깊숙이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보글보글 뭐 했죠? 고기 주지 않고 따뜻하게 몸을 데울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에서의 팥죽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연료가 뭡니까? 팥죽이었습니다. 그걸 야곱이 정말 머리 잘 굴려서 어떻게 하면 형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세팅을 다 해놓았습니다. 권리를 빼앗는 사람, 그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요? 사랑은 나를 주는 건데 남의 것을 빼앗던 야곱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를 내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야곱의 성품상 그는 자신을 내어줄 자가 아닙니다. 남의 것조차도 빼앗아서 나를 채우는 인생. 그래서 또 한 번 약점을 이용하잖아요. 누구요? 아버지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잘 보지 못합니다.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여러분 리브가가 어머니가 밀어 넣었지만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본문에 보면 네가 야곱이지 몇 번 묻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이삭이 7번을 묻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뭐였어요? 책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리브가 엄마가 날 밀어 넣었잖아.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묻고 또 한 번 묻고 또 한 번 물음에 야곱이 저는 그래서요 죄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죄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까지 절대로 우리 놓지 않습니다.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왜 죄를 짓습니까? 죄라는 놈은요 지을 때까지 이런 방법 동원했다 저런 방법 동원했다 또 이렇게 했다가 한 번 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곧발로 스스로 할 때까지 놓치지 않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며 아유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돌이킬게요. 그 기회가 7번 있었는데 그는 그의 성품대로 삽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를 채우는 인생, 사랑할 자가 아닙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삽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라헬을 위해서 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위가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지, 창, 금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며 너가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더니만 아버지 축복받는 내 권리까지 빼앗네. 아버지는 나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네가 나로 변장해서 내 축복까지 받아가네. 그래서 뭐 했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쳤는데 지창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누가 이용합니까? 여러분 마치 그죠? 라반이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읽어보세요. 라반의 성향이 나타난데 그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압니다. 한 달 동안 이놈이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까? 뭐 때문이죠? 눈멀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라헬에서 눈멀어 있습니다. 성실히 한 달 동안 일하는데 제 아내가 어제 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아재가 왔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더니 아르바이트 해준 적도 있대요. 뜨거운 그죠 공깃밥을 이제 배달해 주라고 식당에 있는 그죠 이런 손님들이 공깃밥을 탁 들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아야 하면서 놓치니까 여러 번 쏟았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른다고. 언니도 같이 있었는데 그랬다는 얘기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양치기입니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덜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합니까? 한 달 내내 양을 돌본다고요. 낌새가 나타난 거죠. 라반은 압니다. 저 야곱이 뭐에 눈멀어 있는지. 그래서 야 야곱아 한 달 동안 너 그냥 일했는데 우리 이러지 말자. 양심 있지. 너 얼마 줄까? 네가 월급 정해. 라반은 압니다. 이 말에 야곱이 어떻게 말할지를 압니다. 그래서 야곱이 덥석 뭐죠? 물었죠. 뭐라고요? 내가 몇 년을 봉사하겠다고요? 7년요.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지창금은요 3년 일하면 됩니다. 몇 년 일하면 된다고요? 3년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3년이 뭡니까? 6년이 뭡니까? 7년을 봉사하며 일하겠다고 실제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권리조차도 약점을 이용해서 빼앗아가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아무 대가 없이 3년만 일하면 되죠. 어떻게 근데 7년을 봉사합니까?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희생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라헬을 뭐였더라고요? 사랑하였더라. 사랑하고 나니까 7년이 며칠이었다고요? 이미 제가 잘못 말했네요. 7년이 70년이라고요? 며칠처럼 여겨지는. 그렇군요. 사랑은 과도한 헌신조차도 힘들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힘드네. 그죠? 여러분 봉사할 때 왜 힘들까요? 섬기면서 왜 상처받을까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노출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섬긴 것이죠. 사랑하면 어떤 성향이 됩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그를 진짜 사랑하면 힘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내 것 드렸다고 합니까? 내 것 손해봤다고 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약점을 이용하여서 권리를 빼앗던 야곱의 성품조차도 바꾸어내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앞부분에 사랑의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는 뭐죠? 오래 참습니다. 사랑의 진짜 첫 번째 모습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사랑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인내 못하는 자인 거 아세요? 오래 참을 그런 성향의 사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뭐하죠? 아버지가 축복하겠다는데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또 빼앗아야 된다는 자신의 기다림이 존재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뭐 한다고요? 작은 자를 섬기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걸 기다릴 수 있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뭔데요? 아니 이게 뭐냐고. 저 형들에게 빼앗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현실 앞에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야곱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요. 꼼수가 뭡니까? 야곱이 계속 속이는 꼼수를 쓰는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특별히 목회자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고 때로는 분별하는 위치에 있는 자니까요. 저에게 해당되는지도 모릅니다. 기다리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죠? 하나님 알겠지만 이렇게 할래요. 꼼수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게 꼼수입니다. 하나님 못 믿어요. 나 이거 할래요. 하는 일을 버립니다.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꼼수를 부리는 인생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며 결국에는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 하는 겁니까? 환난은 뭘 만들어내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겪는 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사랑하게 진짜 만들고 계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한 것처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함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죠. 오늘 야곱이 몇 년을 기다렸죠? 7년요? 정확히 말하면 7년이 아니죠. 여러분, 뛰는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그 야곱이 속임을 당합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이용해서 축복을 받아낸 이 야곱이 라반에게 속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그 밤에. 아세요? 반드시 역전은 있어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똑같이 당합니다. 물론 지금에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시죠. 마지막 그날에 역전 똑같은 대가품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의 눈먼 약점을 이용해서 축복을 받아냈는데 결국에는 야곱이 그 밤에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 야곱이 밤에 레아를 집어넣어서 라반이 속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외삼촌에게 속는 그 인물이 되는 야곱, 그토록 속였던 자가 속임을 당하는 그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세팅하여서 형의 권리를 빼앗아갔는데, 장자권을 빼앗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세요?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대요. 형을 결혼시켜야, 그죠? 언니를 먼저 결혼해야 동생이 결혼하지.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문화의 풍습을 이용하여서 똑같이 당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몇 년을요? 7년을 더, 총 14년 동안 야곱이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그토록 봉사합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전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7년도 며칠처럼 여겼더라. 여러분, 누가 양측이었죠?
라반의 가정에 누가 양치기였습니까? 아세요? 힌트가 이미 나타난데 도망쳐서 나왔던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누가 왔죠? 라헬이 왔습니다. 레아가 아니라. 그러면 양치기는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한 게 아니죠. 양을 돌보았던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그는 가정의 사람입니다. 장막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눈이 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을 치면서 그냥 일했을까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지. 이랬을까요? 똑같이 양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이 양침에 이제 양치기는 뭡니까? 연애의 현장이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여러분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래서 14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요약합니다. 사랑은 성향을 극복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나는 원래 이렇게 내 품성은 그래요. 처음 말해요.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요, 내 성질대로 안 삽니다. 내 성격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내 약점을 극복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채우고 채우며 그 상대방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버릇입니다. 섬김의 희생이라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면 섬김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나 희생하네.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은 그죠? 여러분 마음 무거우시면 안 됩니다. 이 말 듣고. 우리의 이 본질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 이런 존재네. 이렇게 죄책감에 제가 여러분 덮으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야곱과 똑같아서 사랑할 존재가 아니고 깨달으셔야 한다. 난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 본질이 보여지네. 거기 속에 은혜가 있는 거 아세요?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면 그거 사랑 아닌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일이지. 할 수 없는 내가 극복되는 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저는 발견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존재는 없다. 사랑 못한다고 했는데 다시 알고 보니까 누구도 사랑하는군요. 야곱은 사랑할 자가 아니었는데 사랑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예배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까? 우리 모두는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니까. 그 영향 속에 사니까. 그걸 늘 묵상하고 사니까. 그게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니까 사실은 물질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에 그죠?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인정을 위해서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주는 그것에 전전긍긍하고 그 한마디에 넘어지거나 그 한마디에 신나합니다. 사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인정이라는 그것에 나를 드리며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서 비전이 없다고 나라도 생각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 답답하시죠? 그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안락함을, 고난은 피하고 싶은 그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그 비전의 자신을 시간을 던지며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뭘 사랑해야 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게 문제죠. 오늘 장례를 치르면서 그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인간이 연약하네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인데 저 화장터에 가서 불 사르고 그 뼈를 갈아서 요만한 것에 그죠? 요만한 양이더라고요. 그걸 그릇에 담음에 몇몇 분들이 참 인생이 어찌 이래도 허무합니까? 인간이 참 연약하고 이런 인생이 다네요 라고 했지만 진짜입니까? 여러분 나사로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뭔가를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안 사랑하는 자는 없는데 뭘 사랑하고 삽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나사로 비유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나사로의 반대되는 인물 부자는 이름조차 없지만 그는 늘 안락함으로 삽니다. 늘 즐겁습니다. 늘 잔치하니까요. 풍악이 울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매일매일 재산이 탕진됩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상다리 부러지도록 잔치하며 사는데 그게 끝입니까? 그러면 허무한 거죠. 인생이 그것이 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결국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던져졌느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즐겁게 살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들어보세요. 지옥에 갔는데 지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가 형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발 좀 부탁하는데 너무 목마른데 타는 불꽃 속에서 이 목을 서늘하게 물 한 방울만 죽여주세요. 허락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한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회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면 누구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긍휼 안 베푸십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는 하나님의 여지없이 물 한 방울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우리는 100세를 살지만 지금 100세 시대를 살지만 100세가 문제입니까? 긍휼 하나 없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한번 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사로는요, 정반대죠. 왜 대문간에 부자의 대문간에 앉아 있습니까? 부자가 버리는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몸이 편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의 상처를 핥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진짜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뭘로 비유합니까? 개 같은 놈 이러잖아요. 나사로는 개가 핥고 있습니다. 그런 그게 인생의 끝자락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주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한 것이 인생의 끝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럼 왜 믿습니까? 그게 만약 인생의 끝이라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장인 어르신 앞에서 참 인생은 허무하네요. 만약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고난당하세요? 즐겁게 재미있게 풍성하게 누리다가 누나 하다가 그렇죠? 젊을 때 노세 그러고 그냥 마음껏 즐기다가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냈어요. 근데 뭐라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왜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헤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단 한 번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이 비유든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로 그래서 세상의 법칙으로 볼 때 천국에 대한 이 진리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가난한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천국에 가야 합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부자로 여기는 왜 그렇게 여겼죠?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에이구,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냐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이러니까 천국 가고 저러니까 지옥 간다. 부자는 왜 천국 못 간? 이런 뜻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의 방식을 동원하며 그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는 이게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재밌고 즐겁고 평안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일에 한치도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이 천국 못 들어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주시는 주님과 살다가 그래도 나사로처럼 고난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 주님이 주실 주님과 영원히 통치할 주님을 농독진하게 누리며 살 그 천국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뭘 사랑하시겠습니까? 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러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천국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이 땅의 평안함이 전부가 아닌 주님이 주실 그 나라, 오늘 또 누리게 됨에 맛봄이 있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니까 주님 조금은 맛보는 거 알겠는데요. 목말라요. 주님 믿고 나니까 이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한 것처럼 누리고는 있는데 너무 그림자 같아요. 그런 속에서 주님 고난 이게 끝이 아님을 알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길 갈망하며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 모든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사랑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46절 말씀입니다. 7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예수님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몬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예수여, 물론 속으였지만 그는 선지자였더라면 저 더러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못마땅스러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말 던지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안 주었는데 저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었으며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 주었구나. 너는 나를 초대했지만 사실 너는 입도 안 맞췄는데, 입 맞추는 게 뭐죠? 인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뺨에 입 맞추는 인사 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죠? 예수님 마지막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입 맞췄잖아요. 똑같아요. 너는 나를 초대하며 좋아한다면서 나를 섬긴다면서 입도 안 맞췄네. 근데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었느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너는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여러분 감람류는 값이 쌉니다. 올리브, 그죠? 우리는 정말 올리브 지금 비싸고 올리브 뭐죠? 오일을 의도적으로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가장 값싼 그게 올리브입니다. 너는 값싼 그 올리브 감람류도 안 부었는데 저 여인은 향유가 뭡니까? 나드, 그죠? 왕이나 귀한, 진짜 귀한 존재에게만, 손님에게만 붓는, 진짜 비싸거든요. 조그만한 것 속에 엄청난 가격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나지 않거든요. 저 멀리 인도에서, 뿌리에서 나는 그걸 만든 게, 그죠? 나드라는 향유예요. 왜 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안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랑이 문제였다고. 넌 나 사랑하잖아. 근데 이 여자는 날 진짜 사랑해.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진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왜 사랑했죠?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함을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주님의 용서를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랑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드림으로 사랑하여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고 하고 드리면 더 많이 사랑해 준다고 하고 대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죠? 내가 드리다 보면 사랑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야구과 같아서 누구를 사랑할 존재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할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용서 안 했을까요? 적게 용서했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리새인은 적게 용서받아서 그가 적게 사랑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잘못된 공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이 느끼기에는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며 나는 봉사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지킨 저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향한 용서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똑같이 사랑했을 텐데 왜 그가 이 바리새인이 느끼는 사랑은 적게 다가옵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의 대부분 하나님 죄 용서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셔서 그래서 내 죄 용서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삶에 내 자신을 못 봅니다. 바리새인처럼 여깁니다. 난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내 자신을 어떻게 압니까? 사랑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시작하면요, 나는 괜찮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하나님 저놈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런 용서받음이 마땅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숨겼는데 이렇게 대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 어디서 옵니까? 죄를 모릅니다. 내 지은 죄를 모릅니다. 나를 볼 수 없습니다. 나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죄인인 걸 안다고요? 진짜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아십니까? 성경은요, 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세운 기준들, 그죠? 신앙인이라면 이런 거여야지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죄를 생각합니다. 진짜 죄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직면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고 얼마나 자격 없고 내가 얼마나, 그죠?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지.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은 의로워지는 데 있지 않고 가면 갈수록 똑같는데 죄가 있고 똑같는데 죄가 있고, 주님 나 죄인이에요. 난 의롭지 못해요. 주님 긍휼 없이 저 못 살아요. 주님 은혜 없이는 저 못 살아요. 오늘도 괜찮아 은철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잖아. 너 찔림에 무너지지 마. 다 해결했는 걸 그 하나님의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사랑하는 목소리가 어디서 들립니까?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대로 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목소리 여러분 듣고 싶지만 속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게 속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제 속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낱낱이 밝힘 속에 지난주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 살리고 싶어. 난 내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그럴 때 사랑을 압니다. 사랑한다고 사랑을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목소리 들려준다고 사랑을 아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까? 다른 동기도 많지만 다른 동기가 우리는 피곤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한계성에 놓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과 좌절을 수없이 겪고 낙담 속에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나를 알 때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찬양한 것처럼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그 죄의 기준 속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난 너 사랑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어. 날 버리고 널 사랑했어. 왜 예수님 못 박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용서된다면 주님 못 박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용서될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죽습니다. 오늘 또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주님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드리시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발견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자를요. 나 같은 자를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어떻게 저 사랑하세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왜 저를 동력자로 불러주세요? 왜 주님,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데 왜 같이 가자고 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뜨거운 사랑 앞에 주님, 이제 거래관계 청산할게요. 옛날에는 두렵거나 벌레일까 봐 두렵거나 보상을 위해서 그저 일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년이 하루처럼 된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주님, 나도 사랑할래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기에 나도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은 드릴 수 있어도 시간은 드릴 수 있어도 나를 못 드리겠다고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지 가장 값진 것이 여러분인데 결국 압니다. 그런 사랑을 하신 주님 앞에서 다른 것보다도 나 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쁨이 있는 성도 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십시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 교회에 그죠?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나를 용서하신 이 사랑이 나를 작동시키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즐거움이 있는 성도 되십시다. 의무감이나 두려움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재미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이 사랑에 주님 뭐 할까요? 이것만은 안 되겠네요. 주님 피곤하지 않아요? 물론 안 피곤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십자가로 다시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 또 만나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육신이 또 작용하거든요. 본전이 또 생각나거든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내가 보이거든요.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또 그런 존재로 넘어지기에 주님, 내가 사랑 못하네요. 사랑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내가 누굴까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랑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생명 있는 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